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가장 바라고 기대했던 것은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되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7장 14절을 통해서 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왕이 나올 것을 말씀하는데 가장 가깝게는 그의 아들 다윗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자녀 가운데 하나, 그 후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메시아로 자리하고 있고, 백성들이 즉 유대 민족이 기대하고 바랬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바람, 더 말할 것도 없이 누군가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참된 자유를 주면 좋겠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람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 말은 뭐겠어요?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세력에 대해서는 갚아주시는 은혜, 보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 오실 그이가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원수를 갚아주심, 또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심, 그리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로 와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만일 당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와 다를 바 없는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그들의 통치 아래 놓여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속에서도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것은 과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오늘 우리 안에 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그들 가운데 모두에게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이라고 하는 이 기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민족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간절함으로 바라고 기대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 군대를 좀 제압하고 그리고 매여 있는 우리들을 좀 풀어 자유하게 하고 우리에게도 한 왕이 세워져서 우리를 안전하게 다른 나라들처럼 안전하고 강한 나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 표현된 오실 그이라는 표현으로 본다면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와야 된다는 바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 와야 되는 것은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겠습니까? 즉 오실 그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예고된 누군가입니다. 이 예고된 누군가가 지금 명확하게 누군지 지금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행했던 사역을 통해서 즉 길을 열어나갔던 자신이 예비한 길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자기가 생각하고 바랐던 것과는 전혀 다른 면모를 예수님에게서 보게 되는 거죠. 즉 소문으로 들었던 내용들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벨론 시대, 구약에 기록된 바벨론 시대에도 누군가 오실 그이가 필요했고 그분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에게 누군가 오실 그이가 분명히 필요했고 누군가 오셔야만 그들도 자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표현한다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떨까?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언급은 하겠습니다만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오실 그이가 필요할까요? 오실 그이를 기대하고 있나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오실 그이가 이미 내 안에 오신 그이로 자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변에는 여전히 오실 그이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또 심지어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오실 그이로 약속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누군가 또는 무엇이라는 측면에서 오실 그이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 정말 예수가 전부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정말 예수면 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좀 더 표현한다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자신들이 전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며 살아왔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한국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이만큼의 위치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만한 위치에서 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정말 오실 그이가 우리 안에 역사되어서 오실 그이가 바라고 기대하는 만큼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분이면 된다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어서 세상 것 다 잃어도 좋을 듯한 그래도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지요. 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굳이 구분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은 뭡니까? 그들이 정말 생명의 길을 원하고 있던가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또는 누구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말 사람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는 거죠. 아니면 정말로 자기 자신의 그 허무함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겪어보고 싶고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만 만족되지 않아서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또 다른 것에서 만족감이 없어서 또 다른 저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목마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황폐한 영혼, 메마른 영혼의 목마름, 황폐한 영혼의 목마름, 또 만족한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목말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겠지만 그들의 목마름은 자신들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 세상의 방법들 다 동원해 보지만
그리고 세상의 쾌락이다, 유쾌하다고 여길 만한 거 다 찾아보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피폐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빗대면 좀 어떨까 싶기도 한데, 소위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마약. 자, 마약이라고 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보다 쾌락을 추구해 보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그게 일시적인 한순간에 잠깐의 쾌락일 뿐이지 결국은 그 인생이 피폐된 인생으로 망가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소위 중독이 된다,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세상에 좋을 것을 다 찾아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전히 갈급하고 피폐된, 황폐된 채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메마른 영혼의 목마름은 뭐하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을 더 찾고 더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을 채워서 내가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로 만족하는데 나는 예수로 만족이 아니고 예수는 내 인생의 반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또 다른 어떤 반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바벨론의 포로 생활 때나 그리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오실 그이는 분명히 누구에게나 기대될 만한 것이고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구약에서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오실 그이는 하나님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본다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오실 그이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그이로 오셨고, 또 지금 추구하는 그이는 꼭 누군가 사람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우리가 문화나 또는 정치나 또는 권력이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더 낫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다양한 것들이 결국 사람들이 바라는 오실 그이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문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도 보면, 소위 우리나라는 뭐 K-팝이라는 게 제일 먼저 K자를 달고 등장을 했나요? 그랬더니 이제 뭐 모든 것에 K자만 붙이면 다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곳곳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 어느 나라에서든 우리나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자, 목마름 혹은 갈망하는 것, 오실 그이, 여러분에게 오실 그이는 누구인지를 규정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오실 그이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 오신 분으로 역사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갈망해하고 갈급했던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해결되고 평강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오실 그이, 지금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게 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의 소리 침례 요한입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지금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 무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음을 선포해 나갔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그의 외침은 단순하고 거침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내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예를 들면 세리들에게는 말하죠. 너희가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말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라가 정해준 그 늑봉 위에는 너희가 더 받지 말라. 너희의 힘으로 탈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로부터 그들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통한 회개를 촉구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가고 있었던 요한이 분봉왕 헤롯이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비판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그 일로 인해서 헤롯의 분노를 사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2절의 말씀에 요한이 옥에서라고 표현한 것은 헤롯 왕이 분봉왕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요한이 그 일에 대해서 책망을 했고,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 앞에서도 거침없이 말하고 외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담대하고 당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한이 옥에 갇힌 가운데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였겠죠. 그게 무슨 소리였습니까? 지금 무엇라고 본문에서는 그 말을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고 주의 길을 예비했던 자신이 뜻한 바와는 뭔가 다른 소리가 들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어떤 의구심이 일어났거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저분의 길을 예비한다고 왔는데 지금 예수가 행하는 예수를 내가 그분이 걸어가야 될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소리로 여기까지 왔고 그분의 길을 예비했고,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말하면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매기도 혹은 그의 신을 들고 다니기도 어려운 정도의 그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감옥에서 듣다 보니까 이거 내가 지금 내 사명을 잘못 감당한 건가? 내가 엉뚱한 사람의 길을 예비하고 왔던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옥에 갇힌 가운데 요한에게 전해진 소리는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면이 있어서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다 맞다라는 대답보다 당신이 행한 일을 그리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요한에게 전해주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분명히 이제 요한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게 되겠죠. 자, 오실 그이, 요한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드려 볼게요.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요게 제가 말씀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오실 그 일을 구했을 때의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요한이 물었던 것의 대답,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조금의 다름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한 부분이 더 포함되는 것 가운데 두드러진 것,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요한은 자칫 잘못하면 말 그대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정도예요. 예수님도 지금 요한에 대해서 표현해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요. 자, 요걸 잘 들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요한의 생각은 분명히 구약에 메시아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고 여기고 그 길을 준비하는 여정에서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던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오실 메시아는, 즉 자기가 길을 예비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보다 요한의 바람 속에서는 권력 있는 자를 본 거죠. 그래서 로마의 압자에서 자기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권력자의 능력을 행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분이 심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했던 것처럼 지금 로마를 심판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요한은 바랬는데,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그런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병든 자나 고쳤다는 소리나 들리고 귀신이나 내쫓았다는 소리나 들리고, 그래서 자신이 기대했던 심판의 메시지는 없고 병든 자 고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이 내용만 들려지니까 이거 내가 지금까지 한 사역이 맞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이 이게 맞는가? 이분이 맞는가? 이렇게까지 요한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겁니다. 제가 좀 과한 것 같이 톤을 높여서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열심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 그런데 어찌 됩니까?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때,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시간 낭비만 한 거 아니냐, 헛된 것에 힘 다 뺀 것 아니냐,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해서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좋아요. 병든 자 고치는 거 좋고 귀신 내쫓는 거 좋고 죽은 자 살리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심판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죠. 지금 당장 심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민족이 자유한 민족이 되고 해방된 민족이 되고 굳건한 민족이 되고 그리고 옛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심판이 없습니까?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부분에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심판하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심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심판하실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어쩌면 요한이 만족스럽지 못할 내용 같은 표현을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는 5절 이하의 내용 속에서 표현된 것처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하면서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죽은 자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대신해 주는 거예요. 답을 준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은 곧 하나님의 사역 또는 메시아라는 증거,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심판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위해 내가 왔다, 그렇게 온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놓치지 않기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듣고 보는 것. 여러분, 듣고 보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듣고 보는 것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통한 구원이었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어떤 권세를 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제자들도 제대로 몰랐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이 일에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밝혔어요.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표현합니다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죽어야 됩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만류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에 머물렀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실 그이, 어떤 오실 그이를, 무엇을 하는 오실 그이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어떤 힘 있는 자가 되어서 내 원수나 갚아주고 나를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 흔한 말로 그것 봐라 꼴 좋다, 나에게 이렇게 하더니 너 그렇게 됐지,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셨다, 이런 면에서의 오실 그이를 기대하는지, 아니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 오실 그이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지. 저는 3월 한 달 동안 부활절이 마지막 주일에 있기 때문에 31일 주일에 부활절이기 때문에 요 여정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내용들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년에 부활절까지로 가는 여정 속에 나는 오실 그이를, 어떤 면에서 오실 그이를 바라고 기대하고 나갈 것인가, 정말 내가 바라는 오실 그이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오실 그이를 내가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칫 오늘 우리가 오실 그이가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쾌락, 즐거움 또는 어떤 나의 필요, 내 이름의 명성에 뭔가 힘있게 나를 높여줄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기대, 아니면 내 영혼보다 내 육체에 만족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내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바람들이 혹시 나에게 있어서 오실 그이가 되지는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슬픈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안에 오실 그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실 그이는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만이 바라는, 자신만이 기대하는 오실 그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오실 그이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이미 역사되어서 그 오실 그이를 이미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혹시 예수 밖에, 예수 외에 또 다른 오실 그이가 나를 채우고 나를 만족하게 할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결국 세상 헛된 것일 뿐이고 거짓의 소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또는 내 안에 오실 그이가 있느냐는 거죠.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운데 보고 들음을 이야기했어요. 보고 듣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요한에게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보고 듣는 것, 나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오늘 교회를, 누군가가 교회를 향하여 보고 듣기를 원하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믿기 위해서 바라보는 눈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한번 보자, 저들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는 어떠하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정말 교회가 그러한 곳인가, 내가
보자 혹은 그들의 소리를 들어보자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듣고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나올 만한 어떤 마음 내지는 최소한 감동이라도 받을 무엇인가가 우리 교회 안에는 있는가? 예수님은 행실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그래서 요한에게 가서 얘기하라,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다양한 그의 행위를 어떻게 하셨음을 그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네가 결코 흔들리지 마라, 네가 시험에 들지 마라, 내가 심판을 지금 선언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이 시간에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리고 내가 온 궁극의 목적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여정 속에 되어진 그 일을 요한에게 말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 안에 무언가 보여줄 게 있는가? 내게 들려줄 게 있는가? 여러분, 세상이 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습니까? 혹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왜 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코로나라는 여정과 함께 우리 한국 교회에 밀어닥친, 또는 세계 교회에 밀어닥친 부분이라고까지 해야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국 교회에 몰아닥친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더 이상 교회에서 바랄 것,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볼 게 이제는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 이제는 들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오실 그 일을 기대하고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기 원하고 있고 교회가 그것을 들려주기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오실 그 일은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오실 그 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기 원하는 오실 그 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듣기 원하는 오실 그 일, 그 오실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여전히 등진자로 갈 것이고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도 소망도 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 3월 1일 3.1절이라는 과정을 지나왔죠. 자, 어땠습니까? 우리는 3.1절 하면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자, 어려움 속에 있었던 우리의 과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정말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때의 기독교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이 있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교회는, 기독교인은 세상에 대해서 보여줄 것이 있었고 들려줄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보여줄 것 있고 우리 교회가 보여줄 것 있고 내가 들려줄 것 있고 우리 교회가 들려줄 것 있고 혹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듣기 원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보기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맞는 우리의 심령들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오실 그 일, 사실은 세상에 다른 어떤 가치에서 오실 그 일을 우리는 더 기대할 것 없겠지만 우리 안에서 일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오실 그 일을 우리는 또 기대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세주와 주가 되시면 분명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실 그 일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들려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교회에 무엇을 보고 세상이 교회에 무엇을 듣고, 그래, 역시 교회는 세상의 빛이구나,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이 우리도 그렇게 행하시게 하기를 바라고,
오실 그이를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오실 그이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할까요? 우리 보여줍시다. 우리 교회만의 무엇을 보여주고 우리 교회만의 무슨 소리를 세상을 향하여 들려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소리를 내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보여줄 것 보여주고 들려줄 것 들려주고,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들려줄 것, 우리의 보는 것 때문에 그들이 교회로 향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